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요, 금토 주일해서 총 3일간 누워 계셨다가 잠드셨다가 부활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내일 부활절 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숨을 거두셨어요. 장장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주일이면은 이틀 아닌가요? 근데 왜 3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사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흘이 4일인가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수를 세고요. 그래서 사흘이면은 3일이 맞고요.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이면 이틀인데 왜 3일이라고 하나요? 유대인식 계산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껴있어도 그날을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 토, 주일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여기에 적용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주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 드디어 저거 죽었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눈에 이 성가시는 가시를 뺀 듯한 그런 감정을 이 사람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하면은 그 정체성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십들이 다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뭐라고 저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침례 요한 끝났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그 처형 앞에 예수님을 생전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 처형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역시 또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양반 살아생전에 그냥 사람들 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 하더니 정작 자기는 못 살리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을 겁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저분이 메시아여야만 하는지, 저분이 하는 행동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쫓던 사람 중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는 합니다. 이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그 처형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치, 종교를 꽉 쥐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어떤 죄목을 가지고? 신성모독이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신성모독한 자를 나는 따른다, 내가 저 사람의 팔로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도 다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쟁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있으며 함께 자고 먹으며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타겟이 됐겠죠. 저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좀 몸을 사리고 작전상 후퇴 뭐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기의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자기의 믿음까지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에게 좀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공통점이 뭔가 이 둘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대제사장 1명 그리고 공회원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는 유대 종교 최고 재판 기구의 일원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권력을 갖고 있죠. 총망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 다 주님을 따르긴 따랐었는데 예전에도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나는 예수님의 팔로워야 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었던 니고데모와 요셉이었어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답니다. 제자였대요. 그런데 그동안은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그 지위 때문에, 위치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거든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것을 선포하게 됐대요? 그 일 후에 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 After these things. 그럼 이 these things 이게 무슨 일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 일이 뭐였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모든 순간이 성경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더 이상 그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후에 그의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말씀에 의해서 내 양심이 막 찔릴 때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양심의 찔림에 믿음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유대 지역을 총독하고 있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사용해서 찾아간 거예요. 뭐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빌라도 다 만나러 갑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 찾아가기까지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많은 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각오하고 갔을까요?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정체성인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 있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했거든요. 앞으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다. 이게 이미 공공연히 선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걸어가는 길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겠죠. 믿음의 각오를 하며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어땠나요? 자기들 죽을까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그 예수님의 처형 앞에, 그분의 죽으심 앞에 드디어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시신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제 나를 숨겼다가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왜? 주님의 시체 내어달라고. 니고데모는 어땠나요? 니고데모. 이 사람도 역시 우리 앞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종교 지도자잖아요. 진리에 대해 궁금해서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자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전에는 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라고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서 100리트라, 우리식으로 좀 환산을 하면은 한 72파운드 정도 되는, 한 33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양은요, 원래 이 장례에 쓰이는 향품인데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양은 당시 유대 종교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 향품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치 왕을 장례하거나 아주 귀중한 누군가를 장례할 때 쓰일 만큼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장례를. 특히 몰약이라는 것은 동방박사가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찾아왔을 때 드린 귀한 선물입니다. 이 참향이라는 원료는 또 시편 45편에 보면 역시 왕의 장례에 사용되던 재료입니다. 귀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이 니고데모 역시 기념하고 찾아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장례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니고데모의 장사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에 의해서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압도하고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본문 가운데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왜 이게 압도적인 구절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 요셉. 장사하지 않은 그곳에 예수의 시신을 그 안에 치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들, 십자가에 달린 순간부터 죽으시는 모든 순간, 죽음 이후에도 모든 순간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돋아요. 와,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게 그거 맞춰가지고 다 이루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정말 알게 되면 말이죠. 그 죽으심으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뀌는 거예요. 삶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전율이 내게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죽어있는 일반 책이 아니라 내 영혼에 정말 살아있어서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를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이구나.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이 믿음이면 좋게,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장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타겟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아마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특히 여제자들이 많아요. 우리 자매들이요, 그대들은 위대하십니다. 남자들 다 도망가는데 자매들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꼭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매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자매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품어주고 동역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맞춰져야 되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준비를 다 하려면 언제까지? 지금 몇 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아침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니까요 6시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딱 3시간 남았어요. 반드시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손이 분주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또 세마포로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말이죠. 아마 일손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한편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우리 여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더 정성스럽게 더 기념하며 하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그 3시간이 짧았을까요? 손이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이 장례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먼저 봐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이 여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쫓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혹은 앞서 살펴봤던 아예 대적했던 사람들,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앞에 사람들과는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나? 아니면 표정만 따라가나? 내 뜻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서 따라가고,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이러고 떠나버리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드러내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드러내는 것,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물론 이 교회 안에선 말할 것도 없지. 그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그 사회 가운데서, 혹은 오너, CEO가 완전 엔타이 크리스천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너네나 똑바로 살아, 우리를 향해 블레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누군가는 내 삶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용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될까요?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포는 결코 내 의지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공회에 끌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기억나게 할 거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셔야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장착되는지를 바로 아셔야죠. 나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허락해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죠. 그거를 믿어야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처형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며 예수를 희화화하며 이 세상은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희생과 억울함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 준비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